우리가 이처럼 기도를 사랑의 행위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기뻐하면 참 좋은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까 하는 그 고민 별로 안 해도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격식을 따지면 기도라는 것이 어떤 면에는 내용의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는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회개해야 되고 이런 격식이 조금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때마다 그런 격식 차리느라고 우리가 신경 곤두세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격식을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지죠. 첫 번 대화가 뭘까? 두 번째 대화가 뭘까? 종이 써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무엇을 말할 거냐?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해도 관심의 대상이 되니까. 무슨 소리를 해도 듣고 싶어 하니까. 이게 사랑하는 관계 아니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말을 드릴까, 무슨 말씀을 드릴까, 그 신경 별로 안 써도 돼요. 여러분 중에 기도 못하는 분들 대부분이 왜 못하느냐? 할 말이 없어서.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5분만 말하면 할 말이 떨어져.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정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 관계는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좋지 못한 감정도 털어놓을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요. 내 마음에 있는 막 짜증스러운 이야기도 털어놓을 수 있고요. 어떤 때는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달달 볶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요, 이런 때 우리의 기도는 예비 타이어가 아니고 핸들이에요. 예비 타이어는 어떤 겁니까? 뭐 할 때만 들고 나옵니까? 펑크 날 때만 들고 나오잖아요. 기도가 예비 타이어가 된 사람들 많죠. 불이 나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타이어가 터져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핸들은 차만 탔다 하면은 한순간도 놓지 않고 손에 쥐고 흔들지 않아요. 돌리지 않아요. 사랑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핸들과 같아요. 그저 이리 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리 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손 안에서 도는 핸들과 같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은요, 하나님을 사랑한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께 아뢰는 온갖 기도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칼빈,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시편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영혼의 구석구석을 모두 꺼내 보여주는 해부도라 그랬습니다. 그냥 아예 배를 가르고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서 해부하는 의사처럼 영혼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해부도와 같다.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시편에는 보면 그래요. 인간의 모든 감정이 다 녹아 있어요. 모든 감정이 다 녹아 있어요. 시편을 잘 읽어보세요. 두려워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찬양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노해가지고 부들부들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심에 찔린 사람도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함에 춤을 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슬픔에 땅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기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 복수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시편 안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놓지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이 있다면 저주하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남을 저주합니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시편 109편을 읽어보세요. 저주하는 시편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109편이에요. 109편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이것도 다윗인 것 같은데요.
너무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고 다윗은 그 사람을 품어주려고 해도 그 다윗을 받아주지를 않고 죽이려고 노리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하니까 다윗도 인간인데 가만히 그거 참다 터지지요. 그래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저주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 오래 살지 못하고 요절하게 하옵소서. 저주치고는 기가 막히죠. 하나님, 그 사람의 직분을 빼앗아 타인에게 주소서. 하나님, 그 자식들 다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 아내들은 전부 다 가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 자녀들이 유리하면서 빌어먹을 때 그 자녀에게 동령을 베푸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가 가진 소유를 다 빼앗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속이 안 찹니다. 자손이 아예 끊어지게 하소서. 그것도 안 되겠어요. 조상의 죄값을 전부 다 그 자식들에게 갚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저주가 천하에 어디 있어요? 저는 이런 저주의 기도를 보면서 오랫동안 참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했어요. 세상에 이런 기도가 어디 있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가 어디 있나? 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읽는 책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람은 누구나 마음으로 악마 같은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주하고 싶은 마음 생기죠. 복수하고 싶고 심하면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옥 목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런 그 독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진짜 복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니까 못하지요. 법이 또 금하는 일이니까 할 수가 없죠. 대부분이 포기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모든 분한 마음, 억울한 것을 꾹 참고 그냥 누르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그런 식의 방법을 선택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거예요. 저주의 기도를 드린 시편 저자들은 마지막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다 들고 나갔어요. 저주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들고 나갔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악한 감정을 원수에게 직접 쏟아 놓으면 그것은 저주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앞에 그 악한 감정을 다 쏟아 놓으면 그것은 탄원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탄원이 되는 거예요.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가 저주를 무엇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탄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저주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런 저주를 받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너무 마음이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 놓고 다 털어놓는 거예요. 털어놓으면 그게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있는 대로 탄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나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탄원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아픈 감정과 그 고통스러운 소리를 다 들으실 뿐 아니라 때를 따라 그를 위로하시고 그래서 마음을 누구로 틀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단잠 주시고 나중에는 원수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주시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못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는 이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때도 있습니다. 중상모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데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자기 마음 같은 줄 알고 그냥 사람을 믿어버리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좀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손해를 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참 견디기 힘든 일을 당할 때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집에 들어오면 집사람 앞에 앉혀놓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집사람이 내 소리 들으면 기절할지도 모르고 잠을 못 잘지도 모르니까 하고 싶은 말 다 그냥 꾹 참고 그래서 좋은 말만 하고 없어 아무 일도 없어 괜찮아 그러지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 텁니까? 친구를 찾아가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원통한 이야기를 다 털어보십시오. 얼마는 들어줄 거예요. 그러나 한 20분 듣고 나면 그 다음에 털털 털고 일어날 거예요. 감당을 못하니까. 아무도 우리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썩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 내 이야기 다 들어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연애해가지고 잠깐 눈이 멀었을 때 단 한 1년 정도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 선한 감정도 독한 감정도 있는 대로 다 털어놓으면 1시간도 좋고 밤새도록도 좋고 이틀도 좋고 금식을 한 달 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도 좋고 실증나지 않는 마음으로 다 들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굽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또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또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무엇입니까?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길을 우리에게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앞에 나갈 때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털 수 있어요. 저주하는 말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저는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울증 걸리는 사람 못 봤어요. 스트레스를 풀 때가 있는데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안 풀고 담고 있으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지. 날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주야 난 누구 미워 죽겠습니다. 우리 남편 저거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정 아시지요? 뭐 하십니까? 하나님 일어나세요. 오늘을 넘기지 말고 좀 다리를 부질러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막 털어놓는데 거기에 무슨 스트레스가 쌓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혼 때부터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주도권 싸움을 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면 처음에 그러잖아요. 서로 파워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기나 하고. 이제 이 부부가 그랬나 봐요.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이고 참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결혼하고 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쪽도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다 하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줄다리기를 하니까. 서로가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도 젊은 부부들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을 거예요. 얼마 동안 그렇게 하다가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번도 그때까지 해보지 못한 방법을 하나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함께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또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티격태격할 시간인데 둘이서 손을 꼭 잡고 소파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기분 나쁜 감정 막 있는 대로 다 털어놨어요. 그 시간에 서로가 다투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자기 의견을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놨어요. 눈 뜨고 서로 쳐다보고는 말 못할 거 눈 감으니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 감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남편도 다 하고 아내도 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둘이 서서 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열기 시작하니까 누가 이기느냐 누가 지느냐 하는 이런 주도권 다툼은 나중에는 문제거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으르렁거리는 대신에 주님을 향해서 나란히 서게 되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손질하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저녁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감정을 다스려 주셨어요. 인내하는 법도 배우게 하셨어요. 서로 이해하는 법도 배우게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기도를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하냐?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아뢰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부부싸움 자주 하시는 분 계시죠? 또 자주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씩 하시죠? 평생 부부싸움 안 했다는 사람은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부부싸움을 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둘이서 하세요. 하나님을 가운데 놓고 싸움 하시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부부싸움도 은혜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기도의 기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발전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끝으로 한 가지 꼭 알아두세요. 기도가 사랑의 행위라고 해도 가만히 있는데 자연스럽게 절대 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 치고 연습 안 하고 훈련 안 하고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모든 시간을 다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의 관심을 세상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기도하기가 어려운 세상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만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기도라는 말하고 통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말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은 라틴어에 리허설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하고 리허설하고 어떻게 통하냐. 리허설이라는 것은 무대에서 배우들이 자꾸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리허설하고 기도하고 통하냐.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도 연습을 안 하면, 훈련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제거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할 시간이 이것밖에 없는데 테레비가 보고 싶어서 안다라면 그 테레비를 끌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자꾸 핸드폰에 손을 가면 핸드폰 집어 던지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연습, 이런 훈련 안 하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인도의 성자 테레사가 한 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기도하느냐고,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그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비결요? 기도하면 됩니다. 더 잘 기도하고 싶다고요? 더 잘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이게 진리입니다.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오늘 우리 모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때문에 행복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행복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기쁜 산책을 날마다 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으로 한번 외워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